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먼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 빛의 교회를 주님께서 준비하신 때부터 첫 번째 예배를 함께 드렸던 그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매일 교회를 품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합니다. 제가 출퇴근하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그렇게 오고 가는 시간마다 교회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저의 마음에 품게 하시는 것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할 것들, 기뻐할 것들, 기대할 것들, 근심된 것들, 어려운 것들, 참 많은 것이 있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그저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장 기쁘게 여기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를 이끄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빚어가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세워가실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기도로 보이지 않는 길을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함께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하고 계시죠? 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신실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담대함으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길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택을 잘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세상적 가치관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눈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민감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간다라고 하죠.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또 교회를 향하여서 품으신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빛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함께 감당하라고, 또한 빛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비춰주라고 우리 이 땅 가운데 불러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세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기도를 조금 더 확대해서 열어놓고 보면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한 주님의 기도인 거예요. 주님의 간절함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주님의 기도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하나 됨임을 우리는 말씀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로서 힘써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로서 애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로서 충성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기록됩니다. 그리고 17장 21절에서 23절 한번 볼까요? 오늘 21절과 23절 여러분들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살았지요. 주님의 말씀을 매일 듣고 주님의 기적을 매일 경험했어요. 주님의 모습을 직접 눈앞에 보면서도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아직까지 정말 주님 앞에 책망을 듣고 주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고 있어요. 하나 되지 못했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가족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걷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다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자신의 욕심을 내세우고 있어요.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가, 그것이 그들에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굉장히 답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 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는 자는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 자신이 무릎을 꿇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이렇게까지 행동을 하셨을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서로를 높이고 사랑함으로써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자신의 모습으로 행하여 주셨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힘써 하나 되기를 원하실까요? 왜 하나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됨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 자체가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됨은 성격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이 모두 동일하게 똑같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MBTI라는 검사를 많이 하죠. 한번 들어보셨죠? 이 성향은 외향적인 성향을 이야기하고요. I 성향은 내향적인 성향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I 성향이 좀 강하고요. 지금 아내가 여기 없지만 아내는 I에 가까운 E 성향이 조금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가 된다고 할 때 제가 E 성향이 되고 아내가 I 성향이 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격이나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모양을 동일하게 일치하는 것, 그것이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과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 우리는 다름을 견디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생각이 다른 것, 성격이 다른 것, 말하는 것이 다른 것, 나와 다름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름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름과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시는 분이세요. 크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다름을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 용납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나하고 조금만 달라도 용납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못 견디는 마음이 있어서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 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용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욕심이 있어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나처럼 말하고 나처럼 생각하고 나처럼 행동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면 내 마음이 불편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해요.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다양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성격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을 다양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 된다라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하나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크게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침묵 가운데 조용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의 기도를 다 들으세요.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함과 사모함과 뜨거움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의 기도를 동일하게 기쁨으로 받으세요. 어떤 사람은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움직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자세로 찬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의 찬양을 동일하게 기뻐 받으십니다. 모습과 행동과 성향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십니다.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다름 속에서도 하나됨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조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로 잘 모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이 큰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더 심한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 되기는 하나 되는데 주님 안에서 하나 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통하여서 하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적인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이것처럼 두렵고 무서운 것이 없어요. 악한 자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단지 성향이 맞고 생각이 같고 수준이 비슷해서 자주 모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아요. 예수님 없이 사람들끼리 하나 된다고 해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빠진 채 하나 되면 그것이 오히려 위험합니다. 한국에서는 학교 폭력에 대한 뉴스가 자주 등장합니다. 학교 폭력이 왜 일어납니까? 나쁜 학생들이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똘똘 뭉쳐서 약한 아이 하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상처 주는 겁니다. 짓밟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 하나 된다는 것은 이러한 결과만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지만 주님 안에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인데요. 한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사랑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키는 자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할 때만이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된 자들이 그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모이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주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성향이나 자신이 선호하는 방식이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으로 그저 만족하며 모이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아파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랑 안에 굳건히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주세요.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17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제자들과 모든 자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영광을 주셨습니다. 영광이라는 표현이 참 좋잖아요. 영광이라는 표현을 싫어할 사람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엄청난 것 같아요. 큰 기대가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무엇일까요? 17장 1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 십자가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영광은 언제나 십자가입니다. 영광 자체가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계속 십자가의 영광을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었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짐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뜻 가운데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면 주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너에게 주었다. 우리가 하나님 나 그 영광 싫습니다. 그 십자가 못 받겠어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주셨어요. 그러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보다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은 좋아하는데 십자가는 싫어합니다. 여러분, 영광과 십자가는 하나라고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십자가는 자기 포기인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내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 생각과 내 취향과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영광이고 십자가는 하나됨입니다. 그 진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십자가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수많은 허물을 덮어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서 수많은 허물을 덮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 되게 합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나처럼 만들려고 하는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나의 뜻대로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 스스로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함께 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다름을 인정하며 하나님 안에서 함께 있을 때 한 공동체가 되는 것을 끝까지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계시죠. 저와 여러분 안에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영광의 십자가를 지고 걷는 거예요. 하나됨을 위해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나의 욕심과 내 생각과 내가 좋아하는 것을 버리고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걷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화려한 건물입니까? 많은 돈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자랑하고 드러내야 합니까? 모든 것이 넘치면서 그 안에서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험담하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자기 자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진정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아픔을 감싸주는 겁니다. 뜨거운 사랑으로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진정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간절히 주님 앞에 그 영혼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글을 봤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약점이 된다.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약점이 된다. 너무나 뜨끔해지는 그러한 글이었습니다. 짧은 글이지만 긴 여운이 남았어요. 정말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쉽게 보여지는 모습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까지 그렇습니다. 기쁨을 나누면 정말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시기와 질투가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슬픔을 나누고 고백하면 정말 함께 슬퍼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마치 그 사람이 약점을 잡은 것 같이 행동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주님 안에 하나 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17장에 보면
자신을 위한 기도를 먼저 드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왜 주님의 기도가 이렇게 간절할까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요. 누군가의 아픔과 슬픔이 진정한 나의 슬픔이 되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안타깝게 기도해 주는 모습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이 사실 참으로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또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그것을 지켜내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우리가 애쓰지 않으면,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무너집니다.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울부짖는 사자처럼 교회를 공격하고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 4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그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법을,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서로 깍듯이 서로 사랑하며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안에서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힘쓰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아멘. 서로라는 것은 하나됨을 의미하고 있어요. 분명 다름이 있지만 주님 안에서는 분명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 되기 위해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요. 서로 먼저 하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상대방이 먼저 하기를 요구하고 원할 때가 많이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먼저 존중해 주기를 원해요. 상대방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길 원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나를 섬기길 원해요. 상대방이 나에게 먼저 연락해 주길 원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나에게 사과하기를 그렇게 원해요. 언제나 먼저, 서로 먼저 하라고 했는데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먼저 하기를 언제나 기다리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로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핵심 뭐예요? 네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먼저 해주기를 원하면 하나 되기가 쉽지 않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서로 먼저 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존중하고, 내가 먼저 귀하게 여기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내려놓고, 내가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에 있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서로 먼저 하고 하나 되는 비밀을 우리 가운데 이루십니다. 그러면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 됩니다. 세상 것, 욕심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그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그렇게 씨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한 명에게 내가 먼저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하루 한 명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나의 기도가 필요한 누군가가 있잖아요. 나의 도움이 절실한 누군가가 있습니다. 내 격려가 필요한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하루 한 번 먼저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전화해도 좋을 것 같고요. 직접 만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실천해 보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한 것을 애써 힘써 지켜내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일을 이뤄내는 도전을 해보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지켜내고 그렇게 결실하고 그렇게 순종하다가 다음 주에 한번 더 모여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높이고 찬양하고 또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